고린도후서 7장 1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오늘은 구원의 여정 중 세 번째, 회심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듭남,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초청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내십니다. 하늘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회심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지정의가 회복되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의지로 결단하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마음만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삶 전체를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방향은 하나님께로입니다. 하나님께로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의 뜻은 함께 있다가 떠났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되고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거듭났더니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떠나 있으면서 알지 못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떠났다가 거듭나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회개하고 거듭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평생 주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거듭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 이 두 가지가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 더하기 믿음입니다. 순서는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자각시켜서 떠나 있다고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기게 하느냐? 무엇이 죄인을 회개케 하는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지, 정, 의 다 기능을 못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감정은 늘 부정적으로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지, 정, 의가 깨어납니다. 제대로 깨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지옥의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무엇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해야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 영이 죽어 있으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설명을 드리자면 14절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정의에서 의지로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죄인이었을 때의 삶을 버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예정하셨지요. 소명 부르셨지요. 거듭나게 하셨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선물을 맛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심,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진 회심.
회개는 거듭난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